자, 마음을 가지고 앉으세요.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앉지 마시고 다 마음 가지고 오셨지요? 네.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서만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책 속에서는 글자로 누워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만 떨어지면 생명으로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나 묵상할 때에나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되어 있다 그러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병든 자들의 수용소가 되어 있다 그러죠. 전염병 수용소다. 병든 거지의 집이다. 화해 부인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말씀 읽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감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 40년 전쯤에 전혀 실감나지 않았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병이 많을까요? 정말 병이 많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 원인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안 나오면 그냥 신경성 질환입니다. 없어요. 원인을 모른다고 해요. 뭐든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인데 병도 결과적인 현상이라면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의사들은 그 원인을 잘 몰라요. 이 원인을 우리가 확실히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성경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와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질병과 불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다.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사고를 만난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의 그 법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면 우리 몸이 사고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주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을 무시하는 동안에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책임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병 고쳐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거짓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고 마시고 방종하는 가운데서 생긴 병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탄의 기만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며 그런 기구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며 사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갈 수 없는 수만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고 강신술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죽은 자만 귀신으로 나타나는 게 강신술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병 고친다고 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과학을 통해서까지 강신술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이거 먹으면 병이 낫고 이거 붙이면 병이 낫고 여기 만지면 병이 낫고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집사님
여기 참 병을 잘 고치는 분이 있는데 집사님 눈을 한번 만져주고 싶답니다. 만지면 이 눈을 뜰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세상 것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다 잘 보여서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 볼 거예요. 그러자 거절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탄의 기만술에 미혹당하고 속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화해 부인은 가래 뽑은 기별 2권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병을 치료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셨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방법으로는 일할 수 없었다. 왜? 사탄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그 이적을 흉내내어서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도 되고 주의 이름으로 요양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였나이다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무조건 병 낫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 잘못 신앙을 하고 지금 구원의 길을 놓치고 잘못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을 백성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뿐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만이 모든 오류의 쓰레기로부터 밀어내고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병들이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교통법규를 어김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건강법칙을 어기면 건강을 잃어가고 죽는 것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할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정로예요. 시편 107편 10절로 20절까지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요즘에 세상에 보면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병들, 제가요 근 40여 년을 가깝게 환자들만 만나고 상담하고 보고 살았으니 어느 전문 의사가 보는 환자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이 환자를 대해요. 병원에 가면 자기가 공부한 과에 찾아오는 환자만 보지만요, 저는 그 모든 종합 환자들이 다 모여오는 그런 일을 했고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희귀한 병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병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 왜 되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불법은 죄고 죄의 결과적으로 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병이 오는 길도 한 가지고 치료되는 길도 한 가지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진리는 얼마나 단순해. 그러니까 저것이 이렇게 머리가 좀 티미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이 일이라. 하나만 제대로 알면 돼. 여러 개를 몰라도 하나만 제대로 알면 답을 집어주면 각자가 그 답을 받아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우들이 어떤 때는
한 가지 병을 고치러 왔다가 12가지 병 고치고 간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저기 오늘 아침에 우리 광주에서 오신 장로님이 지난번 저하고 상담을 하고 지금 오늘까지 과일식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가 안 좋으냐 하니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그럼 소변이 밤에 자주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고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만나서 좀 어떻습니까? 소변 숫자가 좀 횟수가 줄어듭니까? 하니까 줄어든다고 그러셔요. 아, 그럼 며칠 안 가면 그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오래전에 이 난청이 와서 기가 안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보충기 그것도 꽂아야 되고 여기 앉아 있어도 이 강의가 잘 안 들어왔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물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은 뭐 하라 그랬지요? 다 서리라. 그 말이 싹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귀가 열렸어요. 지금 귀가 너무 잘 들린답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는 3년 동안 뇌경색으로 중풍이 와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한 발씩 발을 질질 끌고 다니던 할머니가 지팡이 놓고 오늘도 보니까 잘 걸어 다니시잖아요. 지팡이 버렸고 저기는 보청기 버렸고. 그럼 되는 거지 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갈수록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 여러분, 사탄은요, 제일 어디를 공격하느냐? 교육계를 공격합니다. 교육계. 사람은 교육으로 인격이 형성되고 품성이 만들어지잖아요. 교육계를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 없이 사는 교육 계속 가르칩니다.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이 주장을 하고 사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입니다. 요즘 그게. 그러면서 자존감 얘기를 하고 나를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 교육이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요즘은 부모 교육도 교사 교육도 잘 안 돼. 전 이제 요즘 애들 참 보고 놀래거든요. 근데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쩜 이렇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과학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인간은 점점 세상은 발달하고 있다는 것. 지난번 얘기했지만 씨앗까지 우리가 씨를 심어서 식물을 먹어야 될 씨앗까지도 다 시도 종합 이걸 조작을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생명 없는 음식을 먹도록 우리 밥상도 전부 다 들어왔어. 인스턴트, 육류, 양념, 화학 조미료 거기다가 유전자 조작에다가 우리 밥상에 올려놓고 먹는 음식도 다 파괴돼 버렸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가 전부 무너지고 그 생명을 짓밟아 놓고 우리 인간이 바로 찾아 먹고 바로 배우고 바로 살 곳이 없는데 교회들도 다 타락해가지고 바른 신앙을 하고 살 수 있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죠.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내 영혼이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고 변질되고 따라서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생활 습관 다 불법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세상을 만들어서 거대한 기차에다가 세상을 태워가지고 사탄이 운전하고 멸망을 향해 번개처럼 달려간다 그랬어요. 화해부인이 이 광경을 계시로 보고 천사에게
이 온 세상을 하나의 열차에 태워가지고 사탄이 멸망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온 세상이 거기에 다 탔는데, 교회들도 거기에 다 탔는데, 학교고 병원이고 다 거기에 탔는데, 남아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반대쪽을 보라 그랬어요. 보니까 지극히 작은 숫자가 거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셋째 천사가 하늘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단을 묶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온 세상이 사망의 열차에 타고 휩쓸려가는,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다 지금 떠내려가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이 세상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만이 하늘 백성으로서 단을 묶고 인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기별입니다. 아멘. 나 초기 문집에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세천사 기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천사 기별 연구방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거기 들어오셔도 됩니다. 세천사 기별,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현대 기별, 이 기별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 예언의 시내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요. 셋째 천사가 건강기별을 보내서 그들을 불법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은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뭘 전할 것인가? 창조주를 전해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창조주를 전해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창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부 제각기 자기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사단이 자기 나라 만들려고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역사를 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봐도 주변 국가들이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이나 12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그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우상 국가예요. 그 오늘날은 기독교회가 상당히 전해지고 퍼지고 있다고 하지만 온 세상이 하나의 우상 숭배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통합은 결국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부처님을 갖다 놓고 빌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안전한 신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신이에요. 저는 일본에 가서 집집마다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집을 제가 방문을 하면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내가 신이 되어서 들어앉아 있는 이게 더 큰 문제다.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는 드렸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인으로 내 안에 자정하고 있어서 사탄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바벨론이 온 세상이 다 바벨론이야. 나도 그 바벨론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우상 섬기는 나라에 가서 보면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막 빌고 의존하고 뭔가 복을 주고 평안을 줄 거라고 섬기고 있는데 아무 도움이 안 오잖아요. 병이 들어도 그 신은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내가 수십 년 공들이고 돈 바치고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빌었는데 내가 3일 후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 부처는 나를 찾아주지 않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핍박하던 예수한테 오니까 예수는 나를 고쳐주네. 이거 뭐가 다른고?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자유라고 하지만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도움이 오는 곳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고치시고 구원할 분이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생명주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주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세상과 각 개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질병에서 죄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회개의 경험은 우리의 삶 속에 개혁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회개는 개혁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천사기별 운동은 개혁운동이에요. 개혁운동. 부흥과 개혁을 가지고 오는 게 새천사기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이 나가면서 삶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영원한 복음이 나가면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새천사의 기별은 현대 진리로서 오늘날 수많은 세상의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백성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기별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현대 기별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 여러분은요,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나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재림교회 정체성은 셋째천사 기별 운동입니다. 재림운동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자리 깔고 세상에 교단을 키우고 있으라는 교단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온 세상에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재림운동을 해야 되고 이 기별이 나가야 기별을 받고 개혁하고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심령의 부흥과 삶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별이 나가고 이런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그 삶 속에는 건강도 회복된다. 이게 우리 건강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거절하고 하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지구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려고 수만 마디의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밥상 개혁하자고요. 밥상 개혁해서 영양실조 걸리지 않습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밥상 개혁하는 거 좀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제목은 아침에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다. 이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자연 그대로 먹어야 한다. 자연 그대로. 자, 자연 그대로 먹어라.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받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자꾸 인간의 사상을 섞어가지고 달콤하고 그냥 흥미가 끌리도록 해가지고 기분 전환을 하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서 갖다 먹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를 증거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나오도록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에 달콤한 그 음식들이
몸에 병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귀에 솔깃하고 달콤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기분 전환을 해주고, 야, 좋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는 분이지. 그래, 그거 맞지요. 그러나 조건적입니다. 구원은 조건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의 조건 아래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은혜의 선물을 줬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데 사탄은 또 믿음이 왜곡되도록 속여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신만 가지면 구원받는다로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걸 나는 믿고 있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도 가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연금도 내고 전도도 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살지요. 그거는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네? 사단도 믿고 뜨는 믿음입니다. 그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세뇌를 받고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나를 아버지께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다 드리고 내가 살지 않고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바꾸는 거예요. 이는요, 확실한 거래 행위입니다. 나를 드리고 받는 것이에요. 이게 공짜입니까? 나를 드리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일까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데 주님이 해주시니까 은혜지요. 그렇지요. 자, 그럼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굴복돼야 되지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후로 사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진데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배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개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법이 성한 이 시대에 결과적인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인류들이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현대 기별에 건강 기별이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건강 기별은 뭐합니까? 그들에게 창조주를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신앙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을 분이 창조주라는 걸 알고 그분의 말씀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아올 때에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신다. 그래서 우리 수양원에 오는 환자들 보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몸은 회복하고 있더라. 아이 태어나서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잘 보호해주면 한 달, 2달, 석 달 지내는 동안에 아이가 빵실빵실 웃고 엄마를 알아보고 말도 배우고 자라듯이 우리 몸의 건강도 몸의 피로를 잘 공급해 주면 몸에서 모든 일을 알아서 다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병치료도 마찬가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좀 얘기해보자.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해줄게. 하나님 말씀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준 생활의 규범들을 잘 지키고 행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치료자가 되시는데, 이것은 육의 치료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치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육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먹으라는 걸 자연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보태지 말고 진리 그 자체를 우리 마음에 받아 먹기 시작해서 두 가지 음식을 잘 받아 먹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하고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도 두 가지 음식을 항상 먹어서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돼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 하나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과일, 곡식, 채소, 견과류, 이 한 알 속에는 온전한 영양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영양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은, 자, 콩에는 뭐가 있고 뭐는 없다. 채소에는 뭐가 있고 뭐가 없다. 사과에는 뭐가 많고 뭐가 없다.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없다. 이거 다 분석하지요. 이거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대답이 안 되지요. 믿어야 되지요. 왜? 그들이 얼마나 그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다 과학적으로 테스트하고 다 연구한 결과 밝혀놓은 건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 위에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인간 의사 위에 창조주 하나님 의사가 있고 인간의 과학 위에 창조 과학이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을 우리는 최고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창조 과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 창조 과학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에서 전체가 다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새를 나르라고 했을 때 새 종류가 한 개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땅에 풀은 풀이 나오라 했을 때 풀 종류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씨 맺는 채소가 나오라 했을 때 채소 한 가지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물질과 모양과 색깔과 향기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는 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하나하나는 완전 식품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분석해가 여기는 이게 모자라니까 저걸 갖다 보태고 여기는 이게 모자라면 이걸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접을 짜야 되고 이건 이래서 뭘 버려야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먹으라는 걸 삶아서 우려버리고 물만 마시든지 많이 먹으려고 젖만 짜먹고 섬유질을 버린다든지 부드럽게 먹으려고 껍질은 다 깎아버린다든지 이것도 뭐 효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숙성을 시켜가지고 효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많이 잘 먹는 그걸 잘 먹는다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인간은 항상 저지레하는 인간들이라 그만 하나님이 주신 걸 아멘하고 받으면 될 텐데 내 생각에는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저지레해갖고 고쳐가지고 잘 먹는다는 게
다 망가뜨려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과일을 예를 들어 사과를 하나 먹어라. 이 사과를 우리에게 주신 음식으로 주면 사과는 뭐 안에 씨는 또 심어야 되니까 빼놓고 그 사과 전체를 먹어야 돼요. 껍질채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다 껍질채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채소건 과일이든 곡식을 만들어내셨을 때에는 그 곡식 하나하나의 전체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 소화기 안에 들어가면요. 그것들이 전부 합성작용과 상성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런 것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이래 세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설명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고치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먹었을 때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서 종합 영양소를 만들어내는가는 오늘날 과학이 밝히고 있는 것이라. 인간의 과학이 연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도무지 몰랐던 것이 지금은 과학자들이 쏙쏙쏙쏙 밝혀내는 이런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몇 년 전에 미국 로마린다에서 세계 채식대회에 모여서 그 학회에서 밝혀놓은 그들의 쓴 논문들이나 그들이 발표해놓은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소화기계 안에는요. 이 자연 음식, 이 채식주의자들이 모여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우리가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 먹었을 때에 우리 장기 안에서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합성시키고 없는 것은 합성시켜 만들어 쓰고 모자라는 것은 상성작용을 일으켜서 양을 적당하게 맞춰준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소를 보자 말이에요. 땅에는 모든 풀은 풀이 나게 했고 이 풀은 짐승의 밥이 되게 했는데 자, 소가 100% 초식 동물 아닙니까? 소가 풀을 뜯어 먹었는데 그 풀을 과학자, 영양학자한테 가서 여기서 단백질, 지방질, 칼슘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풀 속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는 기껏해야 날마다 자고 깨면 풀만 뜯어 먹는데 뼈도 커다라고 덩치도 커다라고 단백질, 지방질, 칼슘 거기다가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져 있나요? 근데 소가 뭐 먹었어요? 칼슘 찾아 먹었나요? 단백질 찾아 먹었나요? 지방질 먹으려고 짐승 뜯어 먹었나요? 뭐 먹었어요? 소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이 풀만 먹었는데 이 소가 순수하게 짐승이 하나님 법대로 풀을 뜯어 먹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소의 장기에는 풀만 먹도록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먹었을 때에 풀을 만들어서 짐승에게 먹으라고 했고 짐승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게 딱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가 풀만 먹었는데도 소 몸에서는 하나도 영양 결핍이 안 일어나.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차라리 오히려 소가 병드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그래. 다스리라를 자꾸 먹어서 그래요. 그 요즘 소도 다 병드는 게 고기를 먹어서 병드는 거거든.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는 걸 먹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순종, 결과는 질병과 죽음. 이렇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소 하나를 보더라도 순수하게 풀을 먹었는데 소야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지방질이나 칼슘이나 그 에너지가 그 풀 하나 뜯어 먹은 데서 다 만들어서 소의 큰 덩치를 만들고 그 큰 힘을 줬다면 풀에 있는 영양물질만 가지고 소가 사는 게 아니고
소가 풀을 먹었을 때 소의 장기에서 만들어내는 영양물질로 소가 산다. 이해가 되셨어요? 잘 못 알아들은 모양이네. 시원찮은데 대답이. 자,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사람에게 씨 맺는 채소와 열매와 곡식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이 채소 갖다 놓고 곡식 갖다 놓고 영양 분석을 하면 우리 인간의 하루 소모되는 칼로리 양을 채우기도 힘들고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이나 단백질이나 피나 뭐나 뭐 비타민 B12고 비타민 C고 D고 B고 다 이 물질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보충해서 먹어야 되니까 병원에 영양식이라고 내놓는 거 보면 반드시 고기 덩어리, 우유, 계란 이런 게 다 포함된단 말이지요. 근데 병원에 가서 환자들 밥 먹는 거 딱 보면 이 병원에 오래 있다가는 없는 병도 생기겠네. 저는 그러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음식 먹지 말고 집에서 갖다 먹고 회복하라고. 병원에 의사의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어서 입원은 하지만 음식만큼은 병원에 거 먹지 마세요. 이건 전혀 모르고 차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걸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참 만들어 쓰는데요. 이게요. 한두 가지만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을 이 식물성이 함유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에는 이게 없는데 물질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는 그 물질이 다 나온다. 그러면 몸에서 그걸 합성시키고 상승시켜서 만들어냈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요즘도 제가 가만히 이래 인터넷에 이래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럼 그렇지 바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말씀들이 참 요즘은 과학적으로 입증돼서 밝혀내는 지식 홍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어제 아래 누가 뭐 효소 요즘은 효소 바람이 불잖아요. 요새는 뭐 무조건 효소를 만들어 먹어야 된다. 또 뭐 소금을 먹어야 된다. 음식은 무염식으로 먹으라 해놓고 소금이 모자라니까 소금을 일부러 또 먹어야 된다네. 그냥 음식에다가 간 맞춰 먹으면 맛이 좋고 소화가 잘 될 텐데 음식은 무염식으로 먹으라 해놓고 왜 또 소금은 따로 먹으라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런데 열심히 걸으면 될 텐데 또 맨발로 걸어야 된다는 거야. 그 아침에 추운데 얼음이 얼어있는데 맨발로 걸어야 된다 하니까 맨발로 1시간 2시간 걷다 보니까 이 몸에 냉기가 올라가서 암이 더 크게 생겼어. 근데 발 안 시리냐 하면 발 안 시리대. 왜? 감각이 죽어버렸어. 짐승 발바닥처럼 돼버린 거야. 안 시리, 발이 안 시려. 그 추운 겨울에 세면바닥에도 맨발로 걷더라고. 허기에만 걷는 것도 아니야. 또 가다 보면 흙도 있고 세면도 있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야. 제가 지금 요양원에 가 있다 보니까 맨발 걷는 청춘들이 많이 와가지고 참 맨발이 우상이야. 맨발이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맨발 걸을 때 뭐가 좋은가 또 유명한 강사들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서 다 들어봤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다 찾아 듣는 거지 뭐. 맨발을 걸을 때 뭐가 좋은가 아주 맨발 강사가 나와서 맨발 걸 때 뭐가 좋고 그건 진짜 만병통치. 근데 가만 강의를 들어보니까 걸을 때에 우리 몸이 얻는 유익이 맨발을 걸을 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양말 신고 따뜻한 신발 운동화 신고 그러면 좋잖아요. 발도 안 다치고. 당뇨 환자들 맨발 벗고 산에 가서 발 찔려가지고 상처 나가지고 골수염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별실히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이 만든 게 더 좋다 이거야.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게 더 좋아. 하나님 내버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과학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창조주를 전하고 창조 원리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절대로 영양소를 따져서 밥 먹지 마세요. 왜요? 영양소를 따져서 밥을 먹으면요 엄청 많이 먹어야 되고 고기 덩어리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돼요. 단백질로 음식을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믿음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을 장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들어있지 않은 성분도 다 만들어 쓰셔야 돼요. 그 물질에 있는 것만 그만큼만 몸이 받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대로 믿음으로 먹어 놓으면 몸 안에서 필요한 물질을 다 만들어 써요. 그래서 밥을 영양소로 먹지 말고 영양소를 만들어 쓰시도록 영양소 만드는 재료를 넣어주는 게 음식입니다. 재료 공급을 해주면 공장에서 쫙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는 거는 그분이 영양소를 만들어 쓰시려고 재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양소 만드는 재료를 넣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넣어야 되나? 전체를 넣어줘야 몸 안에서 합성작용, 상승작용이 서로 영양물질들이 합성을 시켜서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젖만 쭉 짜서 먹고 섬유질 다 버리고 껍질 다 깎아 섬유질 다 버리고 보들보들한 밥, 보들보들한 과일, 보들보들한 것만 다 먹고 거친 거는 전부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섬유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입에서부터 소화액이 나옵니다. 위에서도 나오고 우리 장기 여러 설계에서 간에서 소화액들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자연 음식이 우리 소화기계에 들어가면 체온과 함께 거기서 효소를 만들어 써야 돼요. 소화 효소가 만들어져서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거 전부 부패해버립니다. 그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필요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몸 안에서 만들어 써야지 외부에서 만들어 놓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자연 음식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 몸 안에 준비된 소화액하고 음식물이 만들어내는 효소랑 만나서 이게 다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되고 하면서 섬유질, 거칠거칠한 섬유질이 소화 안 되고 남지요. 이걸 먹어치우는 게 우리 장 내에서 일하는 이 미생물들이 있어요. 예, 우리 장 속에는요.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분의 그 책에 보니까요. 몸무게의 5%가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호흡기에도 생식기에도 소화기에도 참 미생물이 거기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 섬유질 이런 거 남는 거 있으면요. 이게 미생물이 다 씹어 먹어가지고 이걸 영양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물질은요. 강한 항생제, 그러니까 염증을 막아주는 물질,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면서 만들어 쓰지 못한 물질까지 여러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라 이 미생물들이 섬유질을 받아 먹고요. 보세요. 우리 여기 여미집사 집에 가 미생물 키우는 통이 있어요. 그 미생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통 안에 넣고 온도를 뭐 40몇 도가 맞춰줘요.
그러고는 맨 처음에 거기다 쌀밥을 한 공기 넣어주면요, 이제 이유식처럼 먹이면서 이 미생물을 키워요. 그리고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적당한 온도에서 이게 미생물이 이제 주는 밥을 먹고 자꾸 서식하고 이제 만들어서 군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다가 채소나 이런 먹던 음식도 아주 잘게 부숴가지고 딱 넣어주면 하루 동안에 그걸 싹 먹어 치워가지고는 그게 다 미생물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영양물질들도 거기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넣을 때에 좀 하루 감당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많이 넣어버리면요, 이것들이 이걸 다 먹어 치워서 감당을 못하니까 그 안에서 썩잖아요. 그래서 통을 열어보면은 다 먹어 치우면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뭐 여기 하고 있는 사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음식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감당을 다 못해가지고 큰 덩어리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돌아다니다가 그냥 그것도 썩어 나가고, 양이 더 많으면 그것도 다 처리를 못하면 안에서 썩어버리면 엄청난 독소가 난다네요. 그럼 그 통을 갖다 비워서 없애고 다시 시작해야 된대요. 이게 우리 장기 안에서도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과식을 안 해야 되는가? 왜 간식을 안 해야 되는가? 왜 음식을 오래오래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가? 이게 우리 몸 안에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 처리되고 미생물들이 이거 마지막 처리까지 다 해서 우리 대장에도 그 유익균이 있고 해롱균이 있고 대장에도 다 좋은 균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먹어치우고 이걸 가지고 우리 몸에 영양소를 다 넣어줘서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화이부인은 왜 음식을 오래오래 씹어 먹으라고 했을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밥을 오래 씹어 먹기 위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다는 거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음식을 오래 씹어 먹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과일은 섬유질이든 거기에 들어있는 뭐든지 채소든 과일이든 곡식이든 그 하나하나 하나 자체가 다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오래오래 잘게 부술수록 영양소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작게 먹어도 오래 씹는 게 유익하다. 화이부인은 음식을 씹지 않으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안에가 썩어버리니까. 근데 밥은 꼭꼭 씹어 먹어라. 그 기본이잖아요, 식사법에. 왜 씹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잘게 부실수록 영양의 물질도 많아진다. 그리고 잘게 부셔서 적당하게 넣어줄수록 우리 몸 안에 있는 뭐가 있다 그랬지? 우리 소화기계 장기 안에 미생물이 이걸 쉽게 먹어치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유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미생물들이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모르고 여태 먹고 살았고,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식사법대로만 딱 먹었으면 이게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딱 맞게 돼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맞다. 그래서 여러분, 섬유질, 오늘 아침에도 열무김치 먹으면서 질긴 거 남잖아요. 그거 다 넘어가야 돼. 입에서 먹다 질기면 뱉어내고 과일은 껍질 다 깎아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섬유질을 넣어줘야 돼, 섬유질을. 그래서 이 음식은 거친 음식을 먹어야 돼. 콩이고 곡식이고 과일이고 전부 껍질째로 먹어서 섬유질이 들어가야 음식을 소화 처리하고 나머지 섬유질을 가지고 크게 모자란 영양을 다 만들어 쓴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음식을 잘 씹어 먹고 전체를 먹어야 되는 이유, 이것이 영적으로도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음식은 우리는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영양소가 많아집니다. 그렇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관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몸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지 말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라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창조의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